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함께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전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불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네. 우리가 요즘 뭐 재미있는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뭐 새로 개봉이 되고 네. 드라마나 영화나 또 연극을 보면 많은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등장 인물들은 극본을 쓴 작가나 또는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연출한 감독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출연해서 연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연기자들이 선택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작가나 감독들이 직접 전화나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락해서 출연을 부탁해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오디션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찾고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각 드라마나 영화나 또 연극에서 연기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꼭 영화나 드라마 또는 연극만 그런 것 같지는 않죠. 회사나 기업체에서도 또 정부 각 기관에서도 사람을 찾습니다. 그 회사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또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냅니다. 모집 광고를 내고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여러 단계의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모든 과정들이 선택해서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람을 찾는 과정이죠. 연기의 과정이나 또 뭐 이렇게 기업이나 또는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운동 경기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팀에 필요한 선수들을 찾아다닙니다. 뭐 고등학교 팀, 대학교 팀 찾아다니면서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팀에 필요한 선수들을 발굴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스카우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카우터라고 얘기하죠. 우수한 운동 선수 또는 연예인, 특수 기술자와 같은 인재를 물색하고 발탁하는 일, 그거를 사전적으로 정의하는데 스카우트.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찾는 기준은 뭘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경력이 많느냐,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느냐, 또는 얼마나 잘 생겼느냐, 잘났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 사회에서 사람을 찾는 기준의 어떤 모습들이죠. 근데 하나님도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일반 사회의 기준과는 많은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기준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주 비옥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점점점 재산이 불어납니다. 양들이 불어나서 서로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롯의 종끼리 영토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양들은 좀 더 좋은 목초지 선택하고 많이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서로 싸우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떻게 같이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니까 정말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느냐?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롯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라보니까 마치 이집트 땅과 같이 참 좋았다라고. 그래서 그 땅을 가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그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심판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장.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알아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키려고 하셨느냐? 그들의 죄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뭐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단순한 신앙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교만했다라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고 교만하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이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제안합니다.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낮춥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거죠. 스펙이 좋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합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차기 왕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찾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갑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부터 보니까 아주 귀걸이 장되고 잘생기고 뭔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면서 딱 그 사람을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의 외모, 준수한 그 어떠한 모습,
키를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첫째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7번째 아들까지 다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 잘생기고 딱 믿음직스럽고 딱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들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서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는, 생각 속에서는 그 막내 다윗 아직 어리고, 그죠? 아주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그 아들을 다윗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 그 아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불이 나게 막내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사가입니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관점, 외모, 갖추어져 있는 자격 조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는 그 기준과 그 관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운데 주인공은 일할 수 있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기준, 그 관점을 알게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장소와는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지배를 하면서, 정복을 하면서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선물로 내려준 그런 아주 자그마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왕인 헤롯 대왕이 12년 동안 그 지역을 아주 대대적으로 공사를 합니다. 지금 뭐 두바이 이렇게 보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보면 인공섬으로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그런 곳이죠. 그러한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이 12년 동안 거대한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항구 도시. 그렇게 항구 도시 거대하게 인공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물로 받은 그 땅을 로마의 황제, 첫 번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바칩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충성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면서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식 명칭은 가이사랴 마리타마, 해변의 가이사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또 거기에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와 하이파 중간 정도의 지중해 연안의 그런 해안 도시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해변의 해안 도시인데 요빠, 나중에 나오지만 요빠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서북쪽으로 약 104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각 지역을 정복했는데, 여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행정 수도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 빌라도, 예수님의 사형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어떤 비문이 이곳에 설치되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가이사랴는 아주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최신 항구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세계 무역 배들이 오고 가고 있는 무역의 도시였고, 또 여기 로마 신전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로마 군사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로마 주둔군들이 이 가이사랴 로마 총독의 관절을 지키고 또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는 약 600명 정도의 군사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각 지역에 군사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근데 대부분 군사들을 배치하는 곳은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로마 군대를 편입시켜서 주둔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로마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배치되어져 있는 이달리아 군대는 로마에서 착출되어서 온, 파송되어서 온 병사들이었어요. 로마의 정예 병사들이죠. 로마 출신의 정예 병사였던 거예요. 일반 부대와는 다른 것이죠. 그 부대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 백부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뿔, 창,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가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명문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600명의 그 이달리아 군대 주둔군 가운데서 100명의 군사들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지휘자, 장교, 중간급 장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또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장교가 이 고넬료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복음이 한참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였는데 그 칼리굴라 황제 때 유대 총독 마루루스가 가이사랴를 지배할 때 관리하고 다스릴 때 그 부대의 백부장이 가운데 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냥 하급 관리가 아니었던 거죠. 상당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영향력도 있었고 집안이 상당히 로마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명문가였어요. 근데 그러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출신으로 로마에서 가이사랴로 온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아주 특별한 일, 일상적인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특이한 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로마에는 많은 다양한 신들이 우리가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알고 있지만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로마 출신의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에서 삶을 살아갔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느냐? 사도행전서부터 쭉 보면 1장부터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교인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섬기는 일에만 힘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여러분 가운데서 선출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신망이 신뢰하고 믿음직하고 인정받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유대에서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 이렇게 7명. 그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스데반 집사가 다른 곳으로 자리로 옮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길에서 만나.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는 그 내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봐서 보고서 이제 제안을 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고 그 내시의 제안에 따라서 냇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여러 아소도로 갔다가 해안 도시를 지나면서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이르렀느냐? 가이사에 이르렀다. 그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가운데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신들을 섬겼던 고넬료가 가이사랴로 백부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고 또 그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마음속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로마에 있어 섬겼던 많은 신들보다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고넬료, 로마 사람,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피부병에 걸립니다. 나병. 아무리 백방으로 수소문 하고 좋은 약을 써보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한 여종, 그러니까 자기 여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한 여성의 복음이 입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됨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엘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고넬료도 빌립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와서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나 한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거두어드리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빌립처럼 또 한 여종처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야. 유대인교로 개종은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나아만도 보면은 자기 왕이 어떠한 종교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왕이 가자고 하면 나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그러면서 그 땅의 흙을 좀 갖고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고넬료가 그랬던 거예요. 로마 출신의 로마의 삶의 뭐 습관이 젖어 있는 그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튀어집니다. 이방 선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그 기준은 어떤 화려한 그 어떤 스펙이나 경력이나 뛰어난 능력, 외모 이것이 아니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2절, 3절 말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루는 개 90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90쯤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습관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제 3시에 기도했고 제 6시에 기도했고 제 9시에 기도했습니다. 제 3시는 오전 9시, 제 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제 9시는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늘 그렇게 기도했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제 9시, 오후 3시는 저녁 시간의 기도입니다. 이때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하루의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바쁜 일상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했지만 백부장 그 시간만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는 그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씀. 내 기도와 자손의 미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올라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성경 말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가 대접에 금대접, 은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모시논이라고 하는데 기억하는 재물, 기념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그 고넬료를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매 순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고넬료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없이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과 뜻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 주변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2026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2026년 1월 5일서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에 발표를 했는데 참 처참한 결과죠.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사람들이 19%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무려 75.4%였다고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 공동체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정말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초대교회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보면 신망이 있고 정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42절부터 보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고넬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의 뜻에 따라서 2명의 종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군사 1명을 욥바에 있는 고넬료에 보냅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를 만난 그 종들과 신하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당신을 찾으러 50km 떨어진 가이사라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했고 고넬료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로마 사람입니다.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관리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했겠죠. 어떤 지침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다스렸겠죠. 그런데 그런 고넬료를 온 유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고넬료를 의인이다,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칭찬하고 인정했다. 이 모습들을 보면 고넬료는 그냥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교회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정말 참된 경건한 사람, 정말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참된 경건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금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진실된 건강한 경건은 뭐냐? 건강한 신앙의 삶은 뭐냐? 교회 안에서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이웃을 돌보고 섬길 줄 아는,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경건함,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고넬료가 그랬던 거죠.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만 신실하게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우리는 늘 목마름 속에서 삶을 살아가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목마름, 또는 어떤 물질에 대한 목마름,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좀 더 좋은 삶에 대한 목마름이,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 즐겨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고넬료를 초청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두 명의 종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군사 한 명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50km입니다. 걸어서 50km. AI한테 물었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작전역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는 어디일까? 물었더니 여러 군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해주는데 경기도 광주, 경기도 남양주,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양평, 밑에는 평택, 당진까지가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먼 요즘처럼 뭐 차가 있으면 1시간 반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걸어서 말을 타거나 걸어서 상당히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오라고 했느냐? 왜 고넬료는 그 먼 거리에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했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기 위함이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먼 거리를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베드로가 종들과 함께 옵니다. 딱 오는 순간 그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표준 재번역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와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서 선생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50km 떨어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고넬료는 주변에 있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자기 친구들, 친척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미 고넬료의 믿음은 베드로는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는 버선발로 뛰쳐나갔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다양한 소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거짓 뉴스, 가짜 소리가 들려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파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다라고.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SNS나 유튜브 채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어플들,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만족 끝나지 말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본 신하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뭔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이 사람, 예후 장왕은 매일 술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당연히 왕이 정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라도 관리하지 않으니까 나라 국력이 점점 쇠해지고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소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자기 가족들한테 자직 인사를 하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진실된 말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왕이 그 소종이라고 하는 신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요 내가 얼마나 당신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시오? 고맙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왕이 자기에게 필요한 충신 한 사람을 찾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정말 경건한 정말 신실하게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변함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두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고넬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고넬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인데 축복받는 인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하며